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 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 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백성들 가운데 주의 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 팔로 주의 백성들을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는 두려워서 저 깊은 곳까지 몸서리를 쳤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부었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보냈으며 주의 화살도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었고 주의 번개가 세상에 번쩍거렸으며 땅이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고 주의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을 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 모두는 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지만 각각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합니다. 기억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삶의 유익을 누리고 또한 망각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유익을 누립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유익합니다. 또 반대로 잊어야 할 것들은 잊어야지 평안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대가 될 때의 삶은 괴로워지죠.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또 잊어버리면 좋을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겹고 괴로워집니다. 기억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기억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대상에 대한 기억이 있고 현상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가끔 아내랑 대화하면서 대상, 뭐 예를 들면 사람이나 장소나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기억이 다를 때가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누가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누가 있었다고 말하고 아내는 그렇지 않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내가 누가 있었다 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대상에 대한 기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같은 대상을 기억하긴 하는데 뭐 같은 사람이든 같은 장소이든 또 어떤 같은 사건이든 이런 것을 대상에 대한 기억은 같은데 이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한 느낌, 즉 그 대상에 대한 각각의 기억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장소에 대해서 나는 너무 좋았는데 아내는 별로였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성격에 대한 기억들이 또한 다르기도 합니다. 이런 기억의 결과가 각 사람마다 다양할 것이에요. 같은 것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대상 자체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또 상대는 기억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각각이 다양한 음, 기억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자신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수없이 다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 아니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또 다양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은 다양할 것입니다. 시편 77편 기자는 어제 본문에서 이어서 고통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그의 마음은 상함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랬던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서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며 쏟아냈던 감정과 말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일수록 나의 기억은 분명한 것입니다. 전에 들은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이 더 기억이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분명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흐릿한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분명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분명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연약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흐려져 가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지난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었던 삶이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기억을 하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기도해도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상한 마음으로 또 원망의 마음으로 불평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토해내고 있었지만 이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었던 때를 기억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었던 그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내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보다 더 분명한 분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길을 가다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믿어지게 되는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내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이 내 평생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고 또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에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해내므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한 내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다시 또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기적들을 기억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하고 위대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기적을 기억해도 그분과 그분의 일들을 좋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며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하다고, 그 모든 일들이 위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하심이 위대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직접 말씀하시는 그때 그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에 분노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한 말씀하신 분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동일하지만 그 기억에 대한 느낌과 믿음과 고백은 다른 것은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흙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도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종교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 종교학과가 있죠. 성경 열심히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전들도 열심히 봅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기억해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아닌 의심을 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아닌 불평과 원망만을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야로 나를 지키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는 창이 되어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걸어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말씀이 또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되어짐으로 다시 한번 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직접 듣고 보지 못할지 몰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알게 되죠.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되고 만나의 사건을 알게 되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경험된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된 하나님은 분명한 기억으로 내게 남아서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고백하고 있지만 또 16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다 알지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알므로 자연 가운데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들려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는 창조의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의 그 손길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그 손길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분인 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고통의 한가운데서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은 70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당신의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여기시고 선한 목자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역할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당신께서 목자이셔서 당신의 양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한 하나님을 옳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내 귀로 들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고 듣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는 삶이 될 것입니다.